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원하시죠? 오늘은 그래도 좀 날이 시원해진 날인데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시원하게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이 이 땅에 지음받은 그 날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다가옵니까? 예를 들어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에이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형태의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죽은 그 사망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그렇게 멀지는 않게 광우병들이 얼마나 유럽을 휩쓸어줍니까? 부재열, 신종플루, 메리스, 요즘 인류의 나름대로 최고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코로나19, 이 모든 것이 다 생존 전쟁,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귀일과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형태의 모양으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할까 몰라서 우리가 스스로 당황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싸워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뭐냐?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국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억압과 착취, 고난의 삶, 포로로서 억눌린 삶, 이런 삶을,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의 삶, 그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시작되어진 사건, 출애굽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사건으로 기억되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노예의 삶에서, 착취의 삶에서, 절망의 삶에서, 억압의 삶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드디어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 앞에서 그들이 그 홍해와 맞닥뜨리게 되는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새로운 땅을 향해 인도받기 위한 사건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홍해 사건을 여기에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이끄심이 여기 속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 있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31절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오게 하는 세운 그 모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일, 도저히 인간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찌 헤쳐나갈 수 없는 포로된 자들, 묶인 자들,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족쇄 속에서 묶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 그 큰 일의 역사적인 과정 가운데 오늘 홍해 사건을 제시해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드디어 모세를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간으로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내가 열 수 없는 문들입니다. 그 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큰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다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가장 큰 관문이 바로 홍해였어요. 홍해가 열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능력, 그 큰 능력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이 마지막 한계에 봉착합니다. 자기 모든 악창이 일어나고 자기 모든 몸에 그러한 질병이 생기고 자녀가 죽고 자기 아내도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라 하고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고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네 죄 때문에 지금 네가 당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 헤쳐나갈 수 없는 절대의 그런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 나오는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즉 욥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그 사실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안 됐네요. 내가 못할 것 같네요.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는 못 이루지만 주님은 못 이루는 것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드디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교회에서 기도회에 나오라 해서 기도하고 모임이 있어서 기도합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 고백의 표시가 뭐냐?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나 혼자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이 정도로 나는 만족할 수 있어. 그런데도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매사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어떤 누구보다도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인간 자신의 한계를 빨리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 신자예요. 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지 아니하면 절대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순간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고, 그 몸 가운데 스스로 인간 마음속에서 내 인생은 내가 살아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줘야 살게 해야만 사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자의 신자됨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했던 것, 그거 전부 내려놓는 것.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신하의 신자의 행보입니다.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 모든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에 그들의 대인생의, 그들 백성들의 마음속에 대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도저히 어느 누가 이 물을 헤치고 나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홍해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그 말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홍해와 같은 그 상황이 내 앞에 닥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그 경험을 할 때야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 생활에, 신앙 생활에 전환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것을 경험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나는 아무도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주를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신데, 나는 그분 아니면 아무런 필요를 쓸모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뼈저린 그런 인식, 거기에서 신자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이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내 자신, 사람, 내 가진 것, 내가 믿는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철저한 자기 항복, 철저히 자기를 항복시키는 그 순간 우리는 홍해를 걷는 것이고, 그 순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시간, 그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야곱이 교활합니까? 창세기 25장에 쭉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그 형의 그 잠자직분을 취해서 그가 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재물을 얻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칼을 갈면서 군사를 대동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소떼를 양떼를 보내고 자기 가족들을 다 보내고 선물을 다 보내고 또 혼자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빠따했던 것은 약복강이라고 하는 나루터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했지만 통하지 아니하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 인간이 하나님만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펼치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되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출복시킨 그 사건이 야복나루 사건이에요. 너 인생 네가 살려고 애를 써봤지? 형을 속여봤지? 네가 재물을 모은다고 애를 써봤지? 얼마나 허망하냐? 얼마나 난처하냐? 너 인생 네가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씨름을 걸고 그를 치려고. 그가 아닙니다. 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항복을 한 것이죠. 내 수단과 방법, 내 노력 다 내려놓고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이 절대 절망의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사건이었다. 야곱에게도 야복나루의 사건은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혈기와 내 노력과 내 잘남과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행하려고 내 의지와 내 노력을 총동원했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잠잠하게 여호와의 공을 바라보며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경험, 그것이야말로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대면해서 싸운 그 사건. 우리가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건을,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건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내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나는 살아가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살았을 때 우리는 더 지냈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이 더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사건 앞에 이르기 전까지 했던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사건이 내 앞에 한번 경험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의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뻑뻑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홀로 가는 그 인생이 힘이 들겠습니까? 안 되는 내 실력과 내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생각에 맞서요. 끝없는 전쟁 같은 일이 내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경쟁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분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겠다.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아무리 제 주위에 잘하고 있는 사업, 내 동족의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난다 해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다 되는,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 세상의 사람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담담함이 있어요. 아무리 내 뒤에 애국 군대 같은 그 적이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와 홍해와 같은 그런 것이 내 앞에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홍해가 바닷길을 열 수 있는,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을 닫으시면 어느 누구도 그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힘든 시간을 담담하게 오히려 기대감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로 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게 하실까? 이 애국 앞에 뒤에서 추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홍해가 이렇게 걸려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한번 봐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의 문제,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싸워주십니다. 싸워주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 되는 거야. 그들이 뭐 한 거 없어요. 인간 편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하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냈느냐, 나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해냈느냐, 그것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 3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 경외하고 믿었다. 그 경험이 있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간절함 속에 깨닫게 되는 하나의 말이 경외라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확신, 그것이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럴 때 예배가 기쁨이고 그럴 때 기도가 감격이고 그럴 때 우리는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큰 일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시편에 보면 한 구절이 이런 말씀, 시편 46편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46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배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마. 가만히 있는가 중요한 거. 가만히 있는 거. 더 하라고 안 했어.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다른 종교에서 하는 고행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은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내 혈기를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절실한 경험이, 내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 경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신자의 신자됨으로서 인식,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스도와 죽는다는 이 사실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경외가 나오고 경외가 일어납니다. 지금 뒤에 애굽 사람들과 추격하고 있는 홍해 앞에 넘식을 오르고 있는 사면 초가의 이 순간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는다. 뒤에서 내고 군대가 말을 타고 추격하고 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죽이겠다고 추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 다른 표현을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자아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외에 나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 하는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방법을 구해보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교훈을 들어보고 누구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을 해보고 경험자를 만나보고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또 다가올 때, 힘든 일이 펼쳐질 때에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가. 그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럴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면서 여전히 이럴 때가 있어요. 애국에서 종살이했던 애국 사람의 근성이 내가 내 문제를 풀어보려고 예를 세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계획을 세우고 짜고 맞춰보고 온갖 국리를 다 해보고.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해결됩니까? 그렇다고 그 문제가 끝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신감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게, 이게 뭐야? 가만히 있는다 해서 죽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물이 육지가 되게 하시고 물벽을 쌓으시는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가만히 있어요. 14절에 모세의 믿음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가 본 것은 넘실거리는 그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물결이 아니었습니다.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추적해오는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지켜보시오. 그 하나님을 주목하보시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문한 것은 다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들 대신하여 싸울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믿고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적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해옵니다. 아수르가 도전해, 바벨론이 열방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군사력을 증강시켜라, 무기를 개발해라, 전략을 짜라, 이런 말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역사가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전쟁에 관련된 어떤 전략을,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어떤 전술을 깨라 하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단지 너희는 나만 믿고 따르라,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내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존귀해서 그냥 가만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주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팔을 걷고 나오시면서 그 원수와 그 대적을 향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를 따르는 애국 군대와 그 군사들을 물을 덮어서 수장시켜버리시고, 시편을 보면은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애국 군대를 죽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했는지 여러 군데에서 여러 절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시편을 요즘 묵상하는데요, 시편 66편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해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78편 3절에서도 그가 바다를 갈라 물 부득이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시편 106편 9절에서도 홍해를 부르시니 곧 마르니 그를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 지나는같이 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1장 10절에도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마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겠느냐. 느헤미야 9장 11절에도 또 주께서 우리 조상 앞에서 바다를 깔아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다. 바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없는 구절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싸워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싸워주시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처럼 동일하게 출애굽기 17장에서도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소매를 걷고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기록 외워 들리나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며 천하에서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것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신명기 20장 4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천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다. 수없이 성경에 우리를 싸워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한계에 닥쳤을 때,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 문제가 봉착되었다고 진퇴양난이라고 그것으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싸워주시는 하나님. 성경에는요,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 속에 싸움을 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게.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싸움. 마귀의 정사와 조직을 다 해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뿐만 아니라 질병과도 싸워서 승리하셨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시험을 위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사도행전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다주시며 저가 두고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것을 고쳐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철저하게 병과도 싸우셨다. 예수님이 죽음 당하신 것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보혈을 흘리심을 통해서 전쟁을 이긴 것이에요. 이긴 전쟁.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치열하게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으로 기억해, 마음속으로 새기고 힘들 때마다 기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의 싸움에서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범사가 잘 되도록, 강건하도록, 생명을 충만히 얻도록,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기도록 우리를 분명히